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다 같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제 어느덧 2024년도 전반기를 다 마치고 이제 후반기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로 따지고 보면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 후반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전의 삶이 실패의 삶이었더라도 이 후반전의 삶이 회복되면 곧 승리의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후반전마저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의 후반전을 힘써 싸우고 승리하여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난한 한 청년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부모를 너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부모 밑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늘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어느 여관에, 가난한 아주 형편없는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낡은 신발. 그래서 그는 원망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신발마저 가져가느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나하고 같이 교회나 좀 가자고. 그래서 그 주인의 낡은 신발을 또 빌려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앉아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원망만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나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의 신발까지 도둑 맞을 수 있겠느냐고 원망하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휠체어를 탄 상위고인이 옆에 나타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다리를 보니까 양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위고인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전우들은 다 죽었지만 그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다리가 없어서 이런 삶을 살지만 신발 살 걱정도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과 기도와 똑같은 것을 깨닫고 그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가난함 때문에 상처받고 살았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지만 오늘 저는 이 상위군인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신발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신발, 새 신발 사라고 또 보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깨닫고 나서 그는 항상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는 늘 감사한 삶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전쟁 이후로 극도로 가난했던 독일의 재무장관이 된 바로 마르틴 바텐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를 여러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반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행복, 기쁨, 축복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슬픔, 그로 인한 괴로움과 상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 상처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해산의 고통 없이는 자녀를 볼 수 없는 곳이기에 그로 인한 괴로움과 상처의 흔적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상처받는 존재이고 인간의 상처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왜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올 때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까? 왜 우리 반주자님 아기가 엄마만 떨어지면 그렇게 웁니까? 엄마와 떨어지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상처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웃지만 여러분들은 상처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민정 사모님, 연애하면서 카톡 주고받으면서 이제 결혼하려 한국에 딱 나가서 공항에 딱 나갔는데 사모님이 전사님을 처음 딱 본 뒤 모습이, 아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찬양하다가 울잖아요. 찬양하다가 울고. 저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부유한 집에서 그래도 태어났어요. 상처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느 여자분이 내가 미국에 들어오면 너를 잘 인도해 줄 것이고 너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 집사람이 보고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지금도 꿈을 꾸면서 저를 막 발로 찹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 상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박주희 목사님 중국에서 얼마나 공산당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안 산다 하고 미국으로 망명까지 해버렸잖아요. 예? 그 상처가 지금 지워졌습니까?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다 우리는 그런 상처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이 생겨요. 조울증이 생깁니다. 불면증이 생겨요. 아니 상처 안 받아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다 우리를 괴롭혀서 결국은 암으로요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민 배우였던 추진실 씨가 자살한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노무현 그 대통령이 왜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겠어요?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이렇게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악한 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상처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상처를 받으면 그런 상처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막가파식으로 자기 상처를 그냥 끼어안고서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훌륭하게 지으셨어요. 만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지식으로요 우주선을 띄우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인간의 게놈 지도를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지금 AI를 만들어 갖고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우리들이 이 상처 속에서 얼마나 씨름하며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여러분 나간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상처가 내 안에 가득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판단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개 키우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개를 2마리씩 다 키우고 있어요. 무슨 개예요? 선견과 편입견. 이 2마리를 항상 키우기 때문에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그 상처를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늘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어요. 매우 가난해요. 늘 불편하게 살고 여기저기 도움을 얻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에는 질병이 있어 늘 괴롭고 통증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미워하며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심하면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기 친구들조차 선한 일을 행하는 그를 자주 오해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커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슬프게 살아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정신도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전혀 상처받지 않은 그러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을 보는 긍정적인 아름다운 눈이었고 그의 가슴은 항상 기쁨과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마음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며 기뻐했고 피난을 받아도 피난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상처가 가득해서 욕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고 살아라. 나는 상처투성이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살았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당당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는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사랑의 불꽃이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데도 되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은 집에 가서 그 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리는, 염장 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염장 지르는 사람들, 실컷 고생하고 아프고 그렇게 일어났는데 왜 벌써 일어났냐고 그러면, 여러분, 염장 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지 왜 교회 가냐고 그러면 염장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주 주위에 수특에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염장질하는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먼저 상처를 회복하고 2024년 이 7월 하반기를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안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상처 가운데 사셨어요.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으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도 상처받은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상처로 그냥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주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상처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말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의 종들처럼 살았어요. 굳은 일은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축들을 돌봐야 했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위치로 바뀌어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그토록 쫓김을 당하면서 그는 들로 산으로 바다로 아니면 이쪽 저쪽으로 헤매면서 살았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식들의 반란으로 눈물을 머금고 헤브론 성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했고 믿었던 신하의 배신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던 상처투성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그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이런 다윗이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아물지 않은 이 상처, 이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죄 없는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무려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기 식솔들을 끌고 수없이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동원되어서 이 다윗의 식솔들을 쫓을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받는 모든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너그럽고 푸근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상처를 많이 입으면 마음이 경직되고요, 속이 좁아지고 여러분 불평이 가득 여러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요 안달이 나는 것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시편 18편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요, 사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이 나를 칭칭 감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이 스올, 지옥 같은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죽을 지경에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상처난 상처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무엇으로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처가 지워졌으면 왜 기도를 쉬겠습니까? 기도로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상처는 누가 여러분 회복시켜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치료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제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네 꿈이 뭐냐? 그럼 대통령.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통령.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외교관이었어요. 반기문 총장처럼, 반기문처럼 유엔 총장이나 아니면 어느 대사나 그런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치교육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꿈을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술 시간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이 무슨 신을 신고, 그 무슨 신 신고 다니는 게 있었죠. 예? 예, 그 신이 날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항상 칠판에다 뭘 쓰고 있던 그 선생님이 지금 소리 지르는 놈 이리 나와 하고 이 교단 앞에 저를 끌어내더니 돼지게 패는 거예요. 돼지게. 내가 지금도 그 선생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임씨라고 그러면 원래 상대도 안 했는데 우리
임종진 장로님, 우리 임태선 권사님 때문에 내가 임씨를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임씨라고 그러면 아주 징그러워. 얼마나 맞았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맞고 살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젠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래서 제가 칼 갈고 다녔어요. 칼을 펴쭉 갈아가지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책을 사봤어요. 그랬더니 급소가, 제일 심한 급소가 심장을 찌르는 거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동맥을 찌르는 거래. 그래서 목동맥을 찌르려고 칼을 갈고 다녔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가득한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꿈이 뭐냐면, 외교관에서 형사가 되는 걸로 꿈이 바뀌었다니까. 외교관에서 형사로 꿈이 바뀌었어요. 사진 좀 한번 띄워줘봐. 저 인간 임성식 선생이라고 조폭처럼 생겼잖아. 얼마나 나를 팼는지. 옛날에 그 70년대니까요 피아트를 타고 샥 나가서 내가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상처에 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도 1차는 떨어졌어요. 우리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명문중학교를 나왔는데 명문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하도 상처가 커가지고 칼 갈고 다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요. 애들만 쥐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무슨 화만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의 상처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싸움질하고 다니면서 얼굴에 상처도 있는 거예요. 얼굴에 상처가 그때 다 생긴 거예요. 저 인간을 못 죽여가지고 내가 그냥 물분에 차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저는 누구한테 전도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동준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 있는데 거기 숙명여자고등학교, 진명여자고등학교 여자도 많이 온대더라. 그러니 우리 문학의 밤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의 여름방학 때 용문산 수영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용문산 수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인간을 내가 용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선생들이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하는 줄 아시죠? 초등학생들한테 교감이 뺨싸대기도 맞고도 찍소리 못하는 게 요즘 교감 선생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인과 응보.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냥 그 출석부 그거로 대가리를 얼마나 찍었는지, 출석부가 그냥 아주 공포의 출석부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회복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회복돼가지고 1년 반 동안 공부해서 그래도 예비고사를요, 점수는 말 안 할 거예요. 저도 명문 학교 나왔어요. 1년 반 공부해서. 거기는 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상처를 쓸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그 상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7월달 하반기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처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에 맡기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격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처를 입었어도 좌절하지 않냐고 자신을 학대하지 않으며 참고 견디었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나를 그렇게 우습게 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하고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가파식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릅니다. 그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무너뜨려요. 심하면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경건한 삶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도 짓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인격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과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2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인격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감옥에 가고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 모두를 다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 때문에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상처 가운데서 막 울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 비칠 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상처가 남아있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 끝까지 나의 인격을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신실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는요,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끈,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28절에 써놨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행복한 때가 아닙니다. 기쁠 때가 아니에요. 쫓겨다닐 때예요.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시를 썼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과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1000불을 손해봤는데 내일 10,000불이 생긴다면 오늘 손해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근데 오늘 앞만 바라보니까, 현실만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건데,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 상처에 상처. 예? 여러분들은 상처가 안 되죠? 저는 상처에 상처. 예? 예. 우리 강춘대 권사님은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신다는데 나는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저 포항과 울산 중간에
조그마한 시골 어촌 마을에 박상태라고 하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부예요. 조그마한 한 3톤짜리 통통배를 끌고 이 정치어망을 이렇게 하는 그 집사님이신데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여름에 막 태풍이 불면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비만 오면 그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 박상태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고 늘 교회를 놓고 그 자기의 어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정치망을 이렇게 쭉 폈는데, 아니 다른 그 정치망은 고기가 다 들어가는데 이 집사님한테만큼은 고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정치망을 펴놓고 어느 날도 그 비가 내리는데 그 교회 그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세수대를 갖다 놓고 그 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기를 좀 보내주세요. 물고기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고 다음 날 가봤더니, 여러분 방어라고 아세요? 방어 떼가 그 수없이 많은 정치망을 다 피해서 이 사람 그 물에 무려 1,500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500마리. 놀래지도 않아. 그 한 마리가 얼마 10만 원 다 가까이 가는 그 정치 방어가 1,500마리나 돼요. 1,500마리.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고 국민일보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제가 그걸 보고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는 건물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이 어부로 할 사역자도 다 했어요. 그물도 다 새로 만들어 놓고 배도 새로 만들어 놓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이 방어떼를 보내줄 겁니까? 갖고 저도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면 언젠가 그 방어떼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기에 꽉 차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아래층도 세내주고 그랬는데 아래층 이쪽 확 다 터가지고 교회를 더 넓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팬데믹 이후로 찌들어진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그물을 펴놓고 이렇게 지금 어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지금 목사님들 이번 27일 날 28일 날 이제 한국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또 오시잖아요. 제가 세상말로 쭉 팔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설교해달라고도 못해요. 빈자리가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그들 한국 교회 한번 가보세요. 막 몇천 명씩 꽉꽉 차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빈자리가 잔뜩 있는데 목사님 초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상처라니까, 상처.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소망 잃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 소망 잃지 아니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 때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 시편 23편 5절로 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인격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감으로 그 상처를 다 극복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